말씀은 사실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이제 오시고 또 등록하셔서 제가 첫 신방을 할 때에 항상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 그리스도의 삶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제는 그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요 선언이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랑한다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지 못했거나 혹은 맺었어도 잊어버리고 살아간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의지할 분이 이 세상이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의지할 분이 이 세상에 권력이 있는 어떤 분이 아니고, 이 세상에 돈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은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적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함께 오신 분들도, 등록하신 분들도, 혹은 학생들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이제까지 그랬다면 더 감사한 일이고, 혹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들, 그런 것들, 이제까지 내가 의지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해서 그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시편에 보시면 다윗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런 고백이 시편 23편에서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누구의 선하심이에요? 그분의 선하심이에요. 누구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분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그분이 구체적으로, 그분이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살아온 내 날들을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가 수고해서 내 삶을 여기까지 온 줄로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순간 딱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잘나서 그래서 얻어진 오늘날의 결과물인 줄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나보다 더 많이 성실하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도 돌아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못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만이 아닌 정말 그 누구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그가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려면 정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근데 먼저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교회이라고 하지만, 내가 성도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아주 갈망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많은 교인들의 경우 비록 내가 교인이지만, 비록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부르지만 내 믿음이 삶이 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내 삶의 한 파트예요. 한 부분이 그냥 부분으로 있는 것이지, 그 믿음이 나의 삶에 대해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 너무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삶은 선택을 하고 결정함으로 이루어지죠. 성공이란 현명한 결정을 하는 데서 옵니다. 그러나 현명한 결정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모든 결정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정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내일이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했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 오는 불안함과 초조함,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고백을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항상 꾸준하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쭉 기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기자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그분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기술할 때에 후렴처럼 덧붙인 게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썩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위해서 그래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좀 의역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지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 만왕의 왕답게 그분이 창조주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섭리하신 계획하신 일들을 차질 없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편에서 그걸 항상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아서 그냥 불안해하고요. 우리가 뭐가 좀 안 됐으면 또 하나님께서 이러지 않으실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분 속에서는요, 심지어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의 잘못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의 속성처럼 우리를 대하셨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다. 천지의 주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답게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인도하심이 참으로 구체적이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묘사되는 비유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항상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인간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식동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양무리는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푸른 초장은 얼마 가지 않아서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또 황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그럼 목자가 또 푸른 초장으로 풀이 많은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먹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초식동물들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동물의 세계를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거기에 모든 초식동물들은 한 곳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하죠? 이동을 하잖아요. 풀을 한동안 뜯고서는 또 이동하고. 그래서 보니까 그 루머라고 하는 소 비슷하게 생긴 그런 동물이 있더라고요. 동물들이 수백만 마리가 저 아프리카에서 그 대초원을 한 곳에서 풀을 뜯다가 풀이 이제 또 다른 곳에 풀이 무성하게 되면 매년 정말 수백 킬로를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풀을 또 뜯고 아주 장관을 이루는 그런 과정 가운데 뭐 새끼도 낳고 그런 과정 가운데 또 위험도 당해서 강을 건너다가 악어떼들이 또 잡아먹히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식동물이 이동하는 것은 그 푸른 초장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그분이 인도하심 따라서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롯데들은 스스로가 개척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야 돼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푸른 초장을 먹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자의 밥이 되면서 악어의 밥이 되면서 그들이 초장을 찾아가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한 주에 오차도 없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놀라운 약속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여기에 그냥 공으로 나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 이것이 이해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받아들여져야 여러분의 말씀들이 의미가 있죠. 여러분이 내가 왜 하나님 백성이냐? 그러면 이 말씀이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시면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그 광야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을 통과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또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우리는 영적 소경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소경이에요. 우리가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다 소경이에요. 저도 소경이에요. 예? 아니, 목사님이 소경이면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기준으로 볼 때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는 다 영적 소경이에요. 이사야서의 42장에 보시면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인간은 자기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지 해도 결국은 영적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 눈치 뻔하신 분들은 금방 대답할 줄 알아요. 여러분 아직도 저 신천지라든지 뭐 이단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한국 보니까 신천지 때문에 난리예요. 예?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도 보니까요. 저희 이제 마산에 우리 사모 집사람 둘째 언니가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갔다가 오는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는데 거기 신문 가판대가 이렇게 있어요. 공짜 신문 프리. 예? 뭐가 있나 봤더니 여기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신천지 신문이 빽빽하게 거기 있는 거예요. 신천지 소개하고 광고하는 신문들이. 야, 얼마나. 그리고 또 예배드리러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마산 거리에 한 곳을 막 피켓을 두고 그냥 수백 명이 이렇게 거리로 막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하듯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켓 들고 보니까 복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가 무슨 전도 하나 왔어. 이 봤더니 이게 바로 신천지 그 소개하라고 광고하는 그런 복음 대회 하는 무리들이었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뭔데? 신천지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이만희라는 사람을 교주를 해서 아주 극성을 부리는 또 다른 어떤 그 이단 단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자기들이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오늘 죽어가는 교회에게와 다른 그런 생명의 교회라고 얘기하죠. 참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그런 이단들 신천지를 비롯한 전의 성도관 통일교 등등 모일문교 등등 이렇게 그런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뭣도 모르고 처음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꽤 믿음이 있다고 열심히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네? 자부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놀라운 사실. 물론 뭣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뭐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자신할 수 없는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분은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참 위험스럽다 생각해요. 그분은 쪽집게다, 그냥. 영적 쪽집게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그냥 구약, 신약 착착 잘 맞춘다, 어쩐다. 더 위험한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기준이 하나님 보실 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정말 밥 먹듯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약속이에요, 하나님.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문제. 하나님은 분명하게 철석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이 잘 안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믿음의 자세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는 다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세 가지는 다 행위가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또 시편 기자가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정말 이렇게 있었습니다고 하는 고백들이, 그 시편 기자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어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때문이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답게 만왕의 왕답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그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라고 하는 어떤 행위의 근거를 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데 대한 우리의 분명한 고백, 즉 행위가 아닌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바로 그래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도 결코 행위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의 태도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그 히브리어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서적인 어떤 감성적인 면에서도 사용되지만 이것은 이성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무슨 얘기죠? 우리가 이것은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감성적인 측면 이상으로 이성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탕에 두고서 그분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인다, 그 말이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그런 그 말씀, 그분의 속성,
그분의 약속들을 우리가 이해해가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의지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기를 바라요. 그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지요. 깨달아지지요. 시간이 가면 세월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해요? 지식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약속들을 통해서 그것이 내 가슴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이해가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이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그런 전적인 의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그걸 강조하기를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신의 명철. 여러분 철학의 출발은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거였다면 철학의 마침은 너 자신을 알라였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 자신의 지식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철학은 고백해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사람도 지식을 인하여 번민을 더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뭔가를 이렇게 해결해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네? 좀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이 솔로몬의 고백이 지식을 인하여 번민을 더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 누가 복잡해요? 이것저것 지식이 많아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해결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덜 복잡합니까? 무식하면 복잡하지 않아요. 이건 뭐 비유는 맞는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안 맞는 얘기예요. 컴퓨터도요 대충 알면 복잡해요. 아예 모르면 안 복잡해요. 예? 누구한테 고장을 누구한테 해달라고 하는데요 대인열한테 전화 왔는데 그런데 대충 알아가지고 막 들어가다가 그냥 여러 가지 이상한 프로그램만 들어오고 돌아가진 않고 망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 복잡할 게 없어. 전화 한 통 있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인간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내 경험. 예. 전에 한번 제가 이 예를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그 빌리그램 목사님이 아주 초창기에 그분이 이제 아주 그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간증한 그런 얘기예요. 그분이 어떤 소도시의 조그만 교회에 그 마을에 부흥회를 거쳤는데 말씀을 전하는 중간에 낮에 시간이 좀 있어서 우체국에 뭐 붙일 일이 있어가지고 우체국을 찾는데 조그만 도시라서 금방 찾을 줄 알았더니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지나가는 소년이 있길래 그 소년한테 우체국이 어딨냐 물어보니까 어디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소년을 오늘 저녁에 있는 부흥의 시간에 초청하고 싶어서 오늘 내가 그 천국에 이르는 그런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건데 소년 오늘 와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 소년이
쓱 쳐다보니 거절한 거예요. no. 안 갈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아저씨는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빌리엄 목사님이 그 소년의 한마디에, 가만히 숙소에 생각해보니까, 진리더래요, 진리. 야, 그렇구나. 사람은 내가 누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한계가 있는 그게 인간이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고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자기의 초창기 그때를 생각하면서 써놓은 그런 글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누가 인간이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고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다 같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범사에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라 그런 뜻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라. 그래서 칼빈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한마디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에 좀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할까. 어떤 일은 이거는 하나님께 적용되고 어떤 것은 그냥 내가 할 수, 그게 아니라 범사에 in everything,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살려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초대교회 때에 다른 사람이 베레아에 있는 그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 뭔가 다르다, 그렇게 느꼈던 것이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전체의 한 파로, 우리 전체 삶의 하나의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며 사는 그런 삶이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입을 꾹 닫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교인인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나의 절친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살아가는 삶과 전혀 구별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모든 것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시간주 잭슨에 있는 성도서 고아원에 불쌍한 두 형제들이 살고 있었어요. 동생 이름은 탐이었고 형 이름은 짐이었습니다. 이들이 중학생이 됐을 때에 양부모를 따라서 전부 이제 형제가 헤어졌어요. 근데 이 탐이군도 양부모 밑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아주 문제 아동이었어요. 여러분, 사고를 일으키고 결국은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탐이가 퇴학 처분을 받으면서 교문을 나섰는데 갑자기 그 머릿속에 고아원에 있을 때에 자기를 지도해준 그 수녀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큰 별을 따도록 노력해라. 그 말이 그냥 내려서게 팍 치면서 이 탐이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가 피자 가게에서 취직해서 그걸 열심히 하거든요. 피자 만드는 기술.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나중에는
피자 한 개를 만드는데 반죽하는 단 11초밖에 안 걸렸대요. 그 놀라운 반죽하는 솜씨를 이 다미가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도미노 피자 아세요? 도미노 피자. 네, 맛있죠? 네. 도미노 피자는 피자와는 달리 좀 덜 오일리해서 담백한 맛이 특징이에요. 안 먹어보신 분들 한번 맛보시고. 그 피자핫, 도미노 피자가 지금 가맹점에 한 2,000여 개가 넘는데 그렇게 많은 점포를 수여하고 있는 이 도미노 피자가 토마스 모나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설한 거예요. 그 토마스 모나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옛날 이름이 탐이에요. 네? 이 모나한 씨는 디트로이트, 여러분 아시죠? 디트로이트 프로야구단도 사서 1984년에 시즌 프로야구의 정상 월드 시리즈를 따내기로 했습니다. 이 모나한 씨가 젊은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청년들이요,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단 한 번 크게 승부를 걸라. 그랬더라고요. 네?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이 모나 타미는 그가 자라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전적으로 구하면서 그가 그런 믿음의 자세로 최선을 살았던 것. 하나님이 그 타미의 인생을 지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인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도 하나님 이와 같은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좀 더 생각합시다. 우리가 잘하는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뭔가, 나의 믿음의 태도는 정말로 뭔가 세상 사람 듣기에도 뭔가 좀 다른 그런 면이 있는가, 아니면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주일날만 어쩌다 그리스도인 것처럼 어쩌다가 이웃들이 내가 성경책을 들고 차에 타는 거 보면 당신 교회 다녔었어? 이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겨우 구별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바로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며 우리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기에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약속하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리라. 이 약속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 저 앞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